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예배를 드리게 하시며 또 이곳에 모여서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성가대가 정말로 아름다운 찬송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셨음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이곳에 예배 드릴 때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마음을 모았고 정성을 다했고 이 예배를 준비하는 동안 어렵고 힘들 때 있었고 지칠 때 있었지만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했습니다. 이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이 부족함이 너무 많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 두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약함과 부족함은 감추어 주시고 오직 주님의 영광만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오늘 예배를 드리려고 앞에 앉아 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놀랍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오늘이 성가대 헌신 예배거든요. 그런데 목사님들 중에서 노래를 제일 못하는 사람이 바로 접니다. 성가대 헌신 예배인데 노래를 제일 못하는 저를 또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낮은 자도 쓰시고 부족한 자도 쓰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또한 한편으로는 또 부족함이 죄송하기도 하고 그렇게 제가 마음이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시겠지만 제가 매주 저희 교회 아침 기도회가 있는 건 아시지요? 저희가 그 아침 기도회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은 제가 예배를 인도합니다. 근데 와보신 분들은 아실 테지만 그 중에 노래를 제일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저예요. 근데 저희가 설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찬송을 한 곡 부르고 시작을 하는데 굉장히 앞에서 버거워하면서 노래를 불러요. 그러니까 음이 올라가고 안 올라가고도 물론 있지만 호흡도 너무 딸리고 굉장히 막혀 있죠, 제가 항상. 그러니까 참 목소리도 잘 안 나오고 그래서 앞에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저 때문에 힘들어 하세요. 그래서 저의 부족함까지 감춰주시려고 화음도 넣으시고요. 굉장히 노력을 해주세요. 또 제가 음정 틀릴까봐 콕콕 집어서 불러주시기도 하고 저는 항상 사실 죄송한 마음으로 여러분 앞에서 찬송을 부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아침 기도에 나오시는 분들께는 조금 눈치가 보이지만 한 가지 진실을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원래 이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노래도 조금 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좀 죄송합니다. 뭔가 진짠데 좀 거짓말 같기도 하고 그런 느낌입니다. 제가 성대 결절을 굉장히 심하게 겪었었는데요. 너무 슈틴밴더가 너무 많이 떨어져서 몇 달 동안 제가 인어공주였습니다. 말을 한마디도 못했어요. 그래서 바로 앞에 있는 분하고 이야기할 때도 이렇게 쓰고 아니면 문자로 하고, 그래서 저희 담임 목사님하고 옛날 담임 목사님하고 이렇게 면담을 항상 해야 됐거든요. 1시간씩. 그런데 그때 담임 목사님이 김전도사 여기다 써! 이러셨어요. 제가 바로 앞에 계시는데 그 정도로 제가 목소리가 안 나왔는데 몇 달 동안 안 나왔고, 그리고 나서 목소리가 지금보다 굉장히 안 좋았죠. 지금은 10년이 지났으니까 많이 회복이 된 거고 굉장히 안 좋았었습니다. 어쨌든 성대 결절이 있기 전에 제가 대학생일 때 저도 합창단이라는 것을 했었습니다. 네, 이 합창단을 할 때 대학 합창단이었는데요. 저희가 해마다 MT라는 것을 가요. 수련회 같은 건데 한 3박 4일 정도로 가는데 어느 해인가 소록도라는 섬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소록도라는 섬에 대해서 여러분들 아십니까? 네, 한센병에 걸리신 분들이 모여 사는 그런 섬입니다. 성경에는 나병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 그 병은 신체 말단 부위가 감염이 되었을 경우에 썩고 문드러지고
떨어져 나가는 굉장히 무서운 병입니다. 요즘에는 그런 분들을 만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하지만 옛날에는 조금 어려웠던 시절에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았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분들하고 있으면 옮는다라는 인식이 있어서 그분들은 소록도에서 따로 모여서 사셨고, 그 시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시설에 사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그냥 마을에서 일반 집을 짓고 사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모두 다 병에는 걸리신 분들인데, 이곳에서 저희가 MT를 가서 했던 것들은 그분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또 기도 제목 나누고, 그리고 서로 이야기 나누고, 또 저희가 합창 다니니까 찬송도 같이 부르고 노래도 부르고, 그러면서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저희들의 그냥 2박 3일 동안 했던 일입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저에게는 정말로 인상 깊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사실 말씀을 전해주셨던 목사님 조남은 생각이 안 나지만, 그때 읽었던 성경 본문도 생각이 나고 성경 말씀도, 그리고 제목도 생각이 납니다. 또 거기 사시는 분들은 손자 손녀들이 없는 분들이 대부분이세요. 그래서 저희가 손자처럼 손녀처럼 이렇게 같이 재롱도 부리고 그러면서 시간을 보냈는데, 그때 찾아뵈었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생각이 나고, 그리고 그분들이 사시던 방, 그러니까 주무시던 방, 그것도 너무 자세하게 생각이 나요. 그리고 또 어떤 할머니께서 제 손을 꼭 잡으시면서 좋은 목사님 되줘요. 내가 죽을 때까지 기도할게요. 그러셨거든요. 근데 그 말씀이 아직까지도 제 마음에 새겨져 있습니다. 1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지금도 그 모든 것들이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잊혀지지 않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작은 동네였는데요. 그 동네에 조그마한 교회가 있어요. 근데 그 교회에서 드렸던 새벽 예배입니다. 새벽 5시가 되면 동네 분들이 다 오세요. 그래서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특이한 점은 새벽 예배에 성가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께서 그 대형 교회들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큰 교회들이 새벽에도 성가대 있고 1부 성가대, 2부 성가대 뭐 이렇게 있는 거 아시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에요. 한 열 몇 분 모이시나? 아니면 20분이 안 되실 것 같은데 굉장히 작고 허름하고, 그리고 피아노도 없었어요. 그 옛날 풍금 그런 게 있던 그런 교회인데, 새벽마다 나오셔서 성가대 옷 입으시고 성가대를 하셨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홈스테이처럼 지냈었거든요. 이제 성도분들의 한 집을 빌려서 저희들이 지냈었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도 새벽 예배에 참여를 하고 싶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러면 그 새벽 성가대를 같이 하자라고 부탁을 저희들에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새벽에 그분들하고 같이 성가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지휘자가 지휘하고 반주자가 그 풍금, 옛날 풍금, 음정도 잘 안 맞는 바로 그 풍금을 가지고 반주하고, 그렇게 저희가 찬송을 드렸습니다. 찬송가 제목이 주 예수보다도 더 귀한 것은 없네. 정말 좋은 찬송이죠. 근데 어땠을까요, 여러분? 엉망이었습니다. 화음이고 박자고 아무것도 안 맞았어요. 정말 아무것도 안 맞았고, 심지어는 잘 들리지도 않고요. 근데 당연하죠. 어떤 분들은 눈이 없고, 어떤 분들은 귀가 없고, 어떤 분들은 입이 삐뚤어져 있어요. 손가락이 없어서 이렇게 찬송가를 들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음정이고 박자고 화음이고 안 맞는 것이 너무 당연하지요. 사실 노래를 부르시는 건지 기도를 하시는 건지 아니면 혼잣말을 하시는 건지도 알 수가 없는 그런 찬송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찬송을 부르면서 제가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게 뭐
신체적으로 부족한데 찬송을 불러서 감동적인 그런 느낌이 아니에요. 그런 것이 아니고 너무너무 아름다운데 교회 바닥에 그 진주 있잖아요. 진주가 반짝반짝거리는 그 우아한 색깔의 진주가 가득 이렇게 흩어져 있으면서 이렇게 구르는 그런 느낌의 그런 찬송이었습니다. 음정이고 박자고 화음이고 아무것도 안 맞는 그런 찬송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그것이 아름답게 느껴지고, 그리고 심지어는 그 아름다움이 눈에 보이는 것 같고 굉장히 떨리고, 아, 하나님께서 정말 이 찬송을 기쁘게 받으시는구나 하는 느낌이 모든 사람이 느낄 정도로 확신이 들 그런 찬송이었습니다. 찬송가 부르는데 단어 하나하나가 그냥 지나가는 단어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한다면 주 예수보다도 그 단어 하나하나에 뭔가 얹어져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다니엘서에 보시면 여러분들 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행하시옵소서 이러면서 주여 주여 주여가 3번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실제로 주여 용서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은 주여라고 하지만 그 주여 위에 우리의 마음이 얹어져 있는 거거든요.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이 얹어져 있고, 행해 주십시오 하는 사람의 마음이 올라가 있는 것이고,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기도가 그 주여 속에 얹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제가 그것을 느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향연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네, 성도의 기도를 향연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표현입니까? 기도가 향기가 있는 연기다 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일반 사람들은 그것을 생각하기 어렵지요. 기도가 기도지, 기도가 향기? 이걸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굉장히 문학적이고 시적인 표현이다 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또 그것을 쓴 사람이 굉장히 창조적이고 정말로 단어 선택을 잘했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그날 새벽에 이런 것들이 영적인 것이라는 것이 정말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과는 다른 것이구나. 실제로 기도라는 것이 향기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찬송이라는 것이 이렇게 진주같이 아름다운 그림과 같이 이렇게 보여질 수 있는 것이구나.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기준이 다른 것이구나 라는 것을 그날 깨닫게 되었었습니다. 그날 이후에 저는 하나님이 들으시는 소리라는 것은 우리가 듣는 소리가 아니라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확신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확실히 육체도 아니시고 우리와 똑같은 사람도 아니십니다. 영이십니다. 그러니 우리와 듣는 것이 다른 것이 당연하지요. 우리는 소리를 듣습니다. 근데 영이신 하나님도 소리를 들으시겠습니까? 만약 그런 거라면요, 하나님께서는 묵상 기도는 듣지 않으세요. 들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묵상 기도는 소리가 없거든요.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와 똑같이 소리를 듣는 분이시다 한다면 너무 큰 소리에는 귀 아프시고 너무 작은 소리에는 들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분입니다. 기도에서 향기를 맡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람 중에 누가 기도를 들으면서 향기를 맡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와는 그렇게 다른 존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들으시는 소리도 우리가 듣는 것과는 당연히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가사가 아름답고 멜로디가 예쁘고 화음을 잘 넣고 음정 박자를 잘 맞추고 또 음색이 예쁘면 아름답다고 느낍니다. 이런 것들이 조화를 이루면 우리는 완벽해, 너무 좋아, 그리고 감동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름답다고 느끼는 소리는 화음이나 목소리나 음악성이 아닐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노래를 굉장히 잘하는 성악가의 목소리만 들으시고 저같이 노래 못하는 사람의 노래는 듣지 않으실 것입니다. 가사가 얼마나 시적인가, 곡이 얼마나 세련되게 작곡이 되었는가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들으시는 그 포인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여러분들 그 CCM 복음성가를 부르시거나 들으시면 그 옛날 곡, 조금 단순하고 조금 촌스러운 것 같은데 어떤 곡은 굉장히 은혜가 되고 오늘날 아주 세련되고 너무나 잘 불러졌고 많은 사람들이 부르고 악기도 아주 많이 동원된 그런 CCM이 있지만 어떤 것은 은혜가 안 되고 감동이 안 되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도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성경에요, 모든 교회는 내가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살피는 분임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듣는 것은 우리가 듣는 것과 똑같은 그런 소리를 들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살피시고 들으시는 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소리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담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들으실 수가 없습니다. 들을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미사여구로 지적이고 수준 높은 단어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유창하게 하나도 틀림없이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목소리로 성경을 낭독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아름다운 목소리로 하나님께 찬송을 드린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 우리의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이 들으시겠습니까? 들을 것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렸다고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는 배경음악이 하나도 없는 그냥 무성 영화 같은 그 한 편 보는 것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혹은 고린도전서에 여러분들 다 아시는 말씀인데요, 내가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내 안에 사랑 없으면, 내 마음에 사랑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고 라는 표현이 있죠. 그 말씀처럼 누가 들어도 천사의 말이고 누가 들어도 아름다운 말이고 노래고 기도고 우리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 본질이 없다면 그저 울리는 꽹과리와 같이 들으실지도 모릅니다. 차라리 그만해라 라고 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할 때 유창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담는다면,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을 그 속에 담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기도를, 찬송을 받으시고 들으시고 그리고 들으시니까 감동을 받으실 것이죠. 하나님이 들으시는 소리는 우리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이 들을 수 있는 소리로 드려야 합니다. 즉, 마음을 담아서 예배를 드려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마음을 담는다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일까요? 마음을 담는다는 것이 단순히 정성을 다한다라는 뜻일까요? 정성은 기독교인이 아니라도 타 종교인도 예배를 드릴 때 온갖 정성을 다합니다. 심지어는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정성을 다합니다. 여러분들 라마단 기간 아시죠? 우리는 하라고 해도 못해요. 더 열심히 하고, 그리고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도 전통적으로 새벽마다 정한수를 떠놓고 이렇게 비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이런 분들의 정성은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정성으로 치면 우리가 한참 부족할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마음을 담아서 예배를 드린다는 말씀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는 뜻입니다. 영과 진리 속에서 기도하고 영과 진리 속에서 성경을 전하고 영과 진리 속에서 찬송을 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인이 마음을 드리는 방법입니다. 영은 여러분들께서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영, 성령을 말합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만 합니다. 또한 진리 속에서 예배를 드려야만 합니다. 진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사실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하시다가 하신 말씀이세요. 그런데 사마리아 여인이 물어보죠.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당신네들은, 선생님네는 예루살렘에서 드린다면서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산도 저 산도 아니다.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예루살렘에서 당연히 드려야 하고 이렇게 해야만 하고 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드리는 장소나 시간, 예배드리는 순서, 예배를 담당하는 자, 이 모든 것들은 변할 수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이 또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로 영과 진리 속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성령은요,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한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있을 때야 비로소 하나님이 어떤 것을 기뻐하시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고요. 하나님이 듣고자 하시는 찬송을 우리가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우리가 전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제가 예배에 관해서는 다음에 제가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을 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만은 우리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냥 예배를 오고 예배를 준비하는 자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안 받고 성령이 오시고 안 오시고 그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의 말씀이 좋으면 오늘 은혜로웠다 하고 끝하고 성가대 찬송이 좋았다 하면 오늘 좋았네, 오늘 하나님께서 오셨겠다, 성령께서 오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배는 본질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가지고 오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그냥 와서 말씀에 따라서 혹은 찬송에 따라서 성령이 온다 안 온다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하나님께 성령 안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들으시고 받도록 하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 오기 전에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들으시고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아모스 8장에 제가 굉장히 두려워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 땅에 기근이 올 것입니다. 근데 그 기근은요,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픈 기근이 아닙니다. 마실 물이 없어서 목이 마르는 그런 기근이 아닙니다. 앞으로 오게 될 기근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생기는 기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못 듣자 너무나 목말라서 이 바다에서 저 바다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갑니다. 그런데도 찾지 못합니다. 북쪽에서 동쪽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사람들이 찾아다닙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아직 힘이 넘치는 그 젊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지 못하고 목이 말라서 쓰러지는 일이 생길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모스서는 예언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이고 또한 우리에게 또 영으로 하시는 말씀이죠. 우리는 시간이 갈수록 종말에 가깝게 살아갑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세상의 끝날을 향해서 우리는 가고 있습니다. 세기 말세가 가까워질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더 충만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 어디에도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이 더 갈급해지고 더 분별을 해야만 하는 시대가 올 것이고 더욱더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드는 영에게 우리가 삼켜지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라고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시대의 말이 갈수록 시대가 더욱더 발전해 갈수록 주님께서 주시는 성령 안에서 전하는 말씀들이 갈수록 줄어들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생명의 말씀을 찾아서 갈급함 때문에 이 대륙으로 가고 저 대륙으로 가고 이 교회도 가봤다 저 교회도 가봤다 이 집회도 가봤다 저 집회도 가봤다 그렇게 할 것입니다. 저는 이런 시대가 오게 되면 하나님 편에서도 목마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전해지는 것들이 부족해지는 시대가 온다면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도 마찬가지로 줄어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듣고자 하시더라도 들을 것들이 없어지는 시대가 온다는 것이지요. 예배도 그렇고 기도도 그렇고 찬송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수많은 곳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전 세계에 예배 드려지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24시간 내내 찬송이 울려 퍼집니다. 유튜브를 열어봐도 찬송 얼마나 많습니까? 굉장히 많지요. 아마 시간적으로 한다면 시차도 있고 하니까 아마 24시간 동안 예배와 찬송은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 영과 진리 속에서 드려지는 것이 오히려 줄어들고 하나님이 듣고자 하시지만 들을 소리가 없는 예배, 교회, 기도, 찬송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 교회가,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성령과 진리 속에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찬송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들으시는 교회, 마음이 있는 교회, 하나님께서 기쁘게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감동을 받으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오늘 성가대 헌신 예배로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교회 성가대 찬송 제가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정말 아름답고 감동되고 또한 이렇게 열정이 넘치시고 저는 늘 배웁니다. 우리 귀에뿐만 아니라 저희들 마음에 너무나 아름답고 귀한 찬송이죠. 우리 귀에뿐만 아니라 하나님 귀에도 아름다운 소리라고 저는 믿고 확신합니다. 앞으로도 주님의 성령 속에서, 영과 진리 속에서 그렇게 찬송해서 마음으로 드리는 찬송을 해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들으시는 찬송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성가대를 그만두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서 소리를 들으시고 기뻐하시고 감동받으시는 그런 성가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정말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매주 여러분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노래를 들으시면서 기쁘시고 또한 듣는 소리가 있고 즐거운 그런 찬송이 되기를 저희는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귀에도 아름다운 화음, 아름다운 마음이 드려져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런 성가대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성가대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께 찬송하는 자이며 기도하는 자이며 예배드리는 자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가 하나님께 들리는 소리가 되도록 날마다 성령이 충만하시고 특히 예배드리는 이 순간
하나님의 영과 진리 속에서 여러분들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늘 우리의 마음을 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드리는 이 성가대 헌신 예배도 역시 하나님이 들으시는 소리가 되게 하시고, 매주 우리가 드리는 기도와 찬송이,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아름답게 들려지는 소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영과 진리 가운데 거하도록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